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종종 나 자신을 볼 때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는데, 혹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을 딱 3번 봤는데, 3번밖에 안 봤습니다. 3번 봤는데 점수가 항상 동일하게 342점, 동일하게 3번 다 나오는 겁니다. 와,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한 30점, 40점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어디 의대를 갔네, 뭐 어디를 갔네, 높은 데를 갔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다시 제가 다녔던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냥 평범함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중간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자꾸 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왜 그랬을까? 저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되게 잘난 체하고, 아, 나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라고 보여졌지만,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었고, 속에서는 나 못해. 나 그렇게까지 신실하지도 않고 믿음이 좋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일 맡겨줘도 나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학교에 한 소심한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학생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야, 너는 우리 반의 리더야.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학생이 느끼기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나한테 왜 이렇게 부를까? 부담돼 죽겠네. 아, 그만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 학생은 내 스스로 그냥 내 자신의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나 자신 안에서 갇힌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선생님은 이 아이가 평소에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겠구나, 미래를 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불렀을 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선생님의 인도하심 따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고, 임원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재를 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이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지금의 내 모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룰 그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전해주셨을 때에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 같은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기드온은 큰 용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한쪽 구석에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성경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절, 왕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서 혼란스러워할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징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수백 년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고 혼란스러워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했다가 떠난 상황이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수철만 되면은 메뚜기 떼가 온 추수하는 그 곡식들을 싸그리 먹어치우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한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만 하면 뺏어가고 추수만 하면 뺏어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비축할 수도 군대를 조성할 수도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 가난해졌고 백성들은 산의 굴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기드온.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타작을 할 수 했을까요? 보통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죠.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는 공간입니다. 밀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평야에서 바람이 불어야지 이거 막 털었을 때에 그 알곡들은 밑에 떨어지고 그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지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주위에서 잘 보이겠죠. 미디안 사람들이 딱 보고 아, 타작하는구나. 잘 됐네. 공격할까봐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자가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모습 생각했을 때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요? 제가요? 지금 숨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지금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어요? 라고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따집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고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고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왜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숨어서 지금 포도즙 틀에서 지금 밀을 까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큰 용사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도 포함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다 보시고 더 큰 미래를 보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보다 기드온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두려움도 아시고 또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드온의 미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나서 아, 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인정되고 생겨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잘나서 뭔가
풍족해서 뭔가 다 준비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기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이거 좀 부족한데요. 나 이거 정말로 아닌데요.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내용, 큰 용서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지 않았다?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서로 부르신 이유, 그의 잠재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는 적임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자주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결단을 했습니다. 나름. 그러면서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등록금 3년간 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신대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바로 신학을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결단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부르시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준비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 적어도 3년은 내게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약하고요. 저 준비 안 됐고요. 부족한데 왜 자꾸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3년간 또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에게, 백성에게,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솜씨를 문제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부담감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가장 위대한 내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었는데 나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평생 봤거든요.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타도하자, 애굽으로, 그걸 봐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군사 전략을 짜고 내가 너에게 하는 경영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어린 아이라 하지 말라. 결국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면은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채워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채우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완벽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3년 달라고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받고 맨 처음엔 직장을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으로 좀 사회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되려면 사회생활 알고 나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간의 허브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겠습니다. 경험은 쌓아봐야죠. 3년간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경험도 쌓았고 사회생활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신학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 저 머리 좀 좋으니까 금방 공부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1년간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뭐야? 신세계인 겁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한 단계 아래인 서울장신대학교를 한번 가봐라. 거기도 뭐라고 하죠?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말고 총장님이 좋으시다. 네,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좋으시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저 정도 시험은 내가 잘 볼 수 있어. 시험을 봤습니다. 됐을까요? 와, 또 떨어진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던져진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떨어질까? 이겁니다. 나는 충분히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제 능력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과 함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실하시다면 그 부르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신 약속, 말씀은 너는 지금 큰 용사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신다면 그 선언은, 그 약속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겼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완성이 주어졌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번 떨어졌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서울장신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전체 수석으로.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에 제가 좌절하고 내 능력을 제 능력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막으시다가 하나님 저 포기, 하나님께서 좀 능력 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하신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내 모습만 바라봅니다. 실수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고요. 거룩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군사라고 부르셨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군사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심으로 그가 준비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안 좋다, 내가 낙심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큰 용사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큰 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큰 용사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큰 용사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큰 용사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은 큰 용사이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